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시고 신령한 은혜를 내려주시어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은 37번 시편 91편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한 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2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아파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정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이 시간에는 이철수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이 험한 세상을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하셔서 정결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그칠 줄 모르고 확산하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두가 불안해하고 전전긍긍해하며 모든 것이 막히고 단절되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모든 것이 절박하고 주여. 날이 갈수록 피폐해져만 가는 우리 일상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시면 어느 한순간도 숨 쉴 수 없는 나약한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죄와 허물로 마땅히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여. 또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을 주셔서 주여. 그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며 살도록 늘 도우신 하나님, 하나 우리는 지난 수개월 동안 멈춰버린 시간 속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 죄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머뭇거리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주님의 보살피심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스스로 자긍하며 자만하였던 우리의 죄를 이 시간 우리의 가득한 죄를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혼돈의 어두운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점점 멀어져가는 이 악한 세대 가운데에서 주를 믿는 우리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아래 모이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날 우리가 겪는 이 온갖 시련과 재난이 장차 우리 인생의 견고한 성이 되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사회를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는 큰 능력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노아 시대의 방주와도 같이 이 말세 지말의 환란을 이겨낼 구원의 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의 각 기관들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기도마다 응답을 받는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왕성해지는 교회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이 전대미문의 절박한 위기 앞에서 어린 유아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옵시고, 어느 곳 하나 상치 아니하도록 하나님 가정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또 이 어지러운 때에 종교의 이름으로 출몰하여 정치적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의 세력들이 주의 이름으로 소멸되게 하시고, 감염병의 퇴치를 위하여 애쓰는 방역 당국과 관계자들의 수고로움을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멈춰버린 우리의 일상이 속히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들려 단위에 세우신 주의 사자 담임 목사님 신원을 붙들어 주시고, 피곤치 아니하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온 백성들에게 하늘의 풍성한 위로가 넘치게 하시고, 상하고 다친 마음과 몸이 나음을 입는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성령으로 감화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7장 13절과 14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여러분이 있는 그 장소에 임재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성령 충만함이 임하고, 말씀 충만함이 임하고, 은혜의 충만함이 임함으로 인하여서 삶 속에 날마다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평안이 넘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을 해 주신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왕권을 위협하는 이러한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왕자들을 다 처단하는 일이 있었고, 나라의 안정화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일천번제를 드리는 이러한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을 하는데 7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을 건축을 하고 13년 동안 궁정을 건축을 해서 하나님 앞에 왕공을
해서 드립니다. 이때가 주전 950년 경입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성전을 완공하고 그리고 궁전을 완공하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아름다운 성전을 주시고 또한 궁전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찬양으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러한 영광을 돌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셨습니다. 이렇게 은혜가 충만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신 것일까 하는 궁금증이 생각이 납니다. 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 이 말씀을 주셨을까? 저는 이러한 의문점을 가지면서 오늘 이 어려운 시기에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면서 어떻게 해야지만이 이 나라가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이 땅이 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 다시 한번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직장을 잃어버리고 사업장의 문을 닫고 어떤 이들은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고 교회는 이와 같이 모이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심적인 고통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많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어려운 때에 또한 장마와 태풍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으로 인하여서 태풍 속에서 머무를 집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는 이러한 가운데 살고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나라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이 나라가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만이 이 나라가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이 땅이 회복될 수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일 먼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나라가 살 길은 저와 여러분이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보다도 먼저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한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멸망의 길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악한 길을 가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힘을 쏟는 시대였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얼마나 감사가 넘쳤는지, 기쁨이 넘쳤는지 하나님 앞에 온 백성들이 다 나와서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평화가 임한 때입니다. 그런데 왜 이때에 하나님께서
악한 길을 떠나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까? 솔로몬에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태평성대를 이루어 갈 때에 조심하라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지요. 안전하다, 평안하다, 평화가 이루어졌다라고 할 때에 너희들이 조심하라고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을 한 사람 거론하고 있는데, 왕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 위하여서 아히야 선지자를 보내서 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신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을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대적한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없는 일을 자기 마음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일반 백성 중에서 누구든지 자원하는 사람들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는 악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제사장은 레위 족속 가운데에서 아론의 후손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는데,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보내면서 자기 마음대로 일반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이러한 악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런 악한 죄를 저지른 여로보암은 가문이 땅에서 끊어지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지만 악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습니다.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을 보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외칩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섬겼던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고 다짐하며 결심하면서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때에 미스바에 백성들이 모였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서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오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내려보냄으로 인하여서 저들을 진멸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평안과 번영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악한 길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할 때에 우리가 살고 이 나라가 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악한 길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스스로 낮추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은 계속해서 스스로 낮추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나라가 살 길은 스스로 낮추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낮출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우리 스스로가 아무리 낮추고 싶어도 낮출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선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야만이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야만이 우리 스스로가 낮추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을 때에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자신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지만은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나에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무엇이라고 그에게 축복하셨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여 지혜를 구했으니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스스로 겸손히 낮출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출 때에, 겸손해질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와 부귀와 영광으로 채워주시고 이 나라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위대한 선교사이며 우수한 언어학자였던 윌리엄 캐리는 인도 선교를 하면서 인도의 34개의 방언으로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가 인도의 선교사로 도착했을 때에 어떤 사람은 그를 무시하고 경멸하는 눈으로 보았습니다. 어느 만찬장에 초대가 되어서 윌리엄 캐리가 그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거드름을 피우는 한 신사가 캐리를 망신을 시키려고 모든 사람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말합니다. 캐리 씨, 당신은 옛날에 구두 만드는 사람이었다면서요. 비아냥거리면서 하는 이러한 말이었습니다. 그때의 캐리 선교사는 아닙니다, 선생님. 저는 구두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구두 수송공이었습니다. 저는 구두를 만들 줄도 모르고 구두가 헤어지면 그것을 꼬매는 사람이었지 구두 만드는 것은 저는 하지를 않았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의 선교의 사역은 겸손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인도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그를 사용하시고, 이제 그의 선교 사역이 마지막 때가 되어서 임종할 때에 한 선교사님이 캐리 선교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선교사님, 장례식 설교에 성경 본문을 택한다고 하면은 어떠한 성경 본문을 하면 좋겠습니까? 선교사님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에 캐리 선교사는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무슨 말씀을 해 주신다고 합니까? 하지만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말씀을 주신다면 꼭 이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시편 51편 1절 말씀을 외우면서 이 말씀을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로 내가 이와 같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 죄악을 끝까지 지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축복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그렇습니다. 온유한 자, 겸손한 자는 이 땅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실제로 그 사실이 게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한 번도 가지 못했던 인도 땅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가 땅을 차지한 것, 그것은 말씀으로 차지하게 되었고 34개의 방언으로 이와 같이 말씀이 기록되므로 그 말씀을 보는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심령 속에 이루어짐으로 인하여서 그 땅을 차지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실제로 땅을 차지하는 축복을 받은 역사도 있습니다. 여러분, 청교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가서 그들이 신앙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결단하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일에 힘썼고, 그 무엇보다도 예배당을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일에 힘썼더니 하나님께서 풍요로운 땅을 그들에게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의 후손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가 살 길은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낮추며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교회의 일꾼으로, 교회에 섬기는 일꾼으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와 같이 구원을 받고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자신의 힘으로 일꾼이 된 것처럼 착각을 하고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자신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이룬 것처럼 생색을 내고 자랑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여로보암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이러한 자들을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내 자신이 되었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나라를 살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한다.
14절 하반절에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물론 솔로몬에게 주신 이 말씀입니다. 솔로몬에게 네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당할 때에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전심으로 하나님의 죄사함을, 하나님께 죄사함을 구하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이런 말씀이지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듯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때 우리의 잘못된 이러한 모든 죄악을 낱낱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기까지 너무너무 힘든 이러한 존재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깨닫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인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땅을 고쳐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죄가 사함받고 이 땅이 고침 받을 줄로 믿습니다. 현대에도 기도가 병을 치료하는 데 실제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미국 인디애나 대학교 연구팀이 밝혔습니다. 이것은 중앙일보 2010년 8월 6일자에 나와 있는 기사의 내용입니다. 캔디 커터 브라운 교수는 인디애나 대학교의 교수로서 이 연구를 주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아프리카 모잠비크에 있는 지역으로 가서 시각장애와 청각장애 환자들을 앞에 놓고 근접 기도하는 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환자들을 앞에 놓고서 이제 기도하며 또 저들에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이와 같이 부르짖을 때에 저들에게 크게 저들의 증상이 완화되었다라고 하는 보고를 했는데 모잠비크의 오순절 교단이 여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단에서 뽑은 이러한 청각장애자 14명, 시각장애자 11명을 이와 같이 이제 연구 대상으로 삼고서 그들을 위해서 오순절 교단의 성도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도 했고 포옹하며 기도하기도 했고, 그런데 1분에서 15분 매일매일 이와 같이 또 떨어져서 기도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시험에 참가한 이러한 자들을 조사해 보았더니 청각장애자 14명 중에서 11명의 청력이 다시 회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보고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자 11명 중에서 3명이 시력이 회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보고를 했습니다. 이 사실을 미국 의학 저널지인 서던 메디컬 저널지에 2010년 9월호에 게재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동일한 실험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2001년도에 차병원에서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 메디컬 센터 연구팀과 더불어서 이제 연구를 했는데
타인을 위한 기도의 효과에 관한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에 떨어져 있는 이러한 기독교 신자들에게 시험관 아기를 갖기 위해서 찾아온 이러한 부부의 사진을 보내주고서 이들이 임신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미국의 환자들의 시험관 아기를 원하는 이러한 자들의 사진을 보내주고 그 사진을 보면서 기도해 달라고 이와 같이 얘기했습니다. 차병원에서도 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지만은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 메디컬 센터 연구팀에서도 그 사진을 보면서 계속해서 기도했는데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기도를 받지 않은 환자에 비해서 기도를 한 이러한 자들의 임신 성공률이 26%에서 50%로 높아졌다라고 하는 보고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의 응답을 모르는 자들은 기도하면 무엇이 다 됩니까? 라고 조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 하나님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기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의 말씀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중보 기도의 사역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너희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들을 대신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라. 이와 같이 우리에게 기도의 사역을 맡겨주셨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병이 낫기 위해서 서로 기도해라. 이 땅에 전염병이 사라지도록 서로 기도해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코로나19가 사라지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고쳐 주십니다. 이 땅을 고쳐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부르짖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성경에 보면은 기도 응답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기도하면 응답된다.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 중에서 정말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러한 역사, 성경 속에 보면은 주전 870년경에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면 그 불이 떨어지는 그 신이 참된 신이다, 참된 하나님이다 대결하자. 그러고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엘리야가 부르짖을 때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제단과 제단의 제물과 모든 그 위에 뿌려놓았던 물까지도 싹 깨끗하게 다 태워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했던 이스라엘 지역에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손바닥만한 이러한 구름이 보이면서 그것이 점점 넓어져 가지고 이스라엘 지역에 큰 소낙비를 내리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블레셋 침공 속에서 속수무책이던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사무엘과 더불어서 간곡히 기도함으로 승리했던 사건도 있습니다. 또한 유다 아사 왕이 구수왕 세라의 100만 대군을 맞이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100만 대군이 찾아와서 이스라엘을 치겠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라보면서 100만 대군을 바라보면서 아사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100만 대군을 다 물리쳐 주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죄를 멀리하고 스스로 겸손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나라를 살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듯이 간절하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해 줍니다. 지금 이 시간이 기도해야 할 시간입니다. 코로나19가 이렇게 확장될 때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세상과 어떠한 사람들에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회개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회개하며 기도하지 못했던 것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시간을 주셨을 때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죄를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의지하며 세상에서 죄를 지었던 것을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에 코로나19가 물러가고 이 땅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모든 전염병이 물러갑니다. 회개하며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고쳐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한 주간 저녁 9시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회개의 기도를 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고쳐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한 주간 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 안 받고 이 나라와 민족이 짓는 죄를 용서 안 받고 이 땅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응답도 없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힘듭니다.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회개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부여잡고 간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대적하는 민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영광을 돌리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땅에서 다시 한번 간구하며 기도하며 회개의 시간을 갖고 회개의 기도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큰 응답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4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줄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처음일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니. 샬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0년 9월 13일 주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일 영상 예배 안내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작년 및 주일학교 각 부서 예배는 20일 주일까지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새벽 영상 예배 안내입니다. 14일 월요일부터 새벽 예배를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생방송은 오전 5시에 아프리카 TV를 통해 송출됩니다. 꼭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녹화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 송출됩니다. 검색창에 광주 서문교회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예배 안내 개발 문자는 발송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온라인 헌금 계좌번호를 알려드립니다. 계좌번호는 화면을 참고해 주시고 반드시 이름과 헌금명을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예배 순서 안내입니다. 가정에서 드릴 오늘 오후 찬양예배의 찬송가는 285장과 93장이며
본문은 창세기 44장 1절에서 17절까지. 제목은 요셉의 시험입니다.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릴 수요 예배 찬송가는 191장과 197장이며 본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까지. 제목은 성령의 열매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소천 안내입니다. 701구역 고 김오래 성도님께서 6일 주일에 소천하셨습니다. 성도의 위로와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한 주간도 예수님만 높이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귀한 예물을 봉헌하셨습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주어 거룩하게 하신 주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들여 경배하며 귀한 예물을 봉헌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귀한 시간 예물을 봉헌한 모든 심령 속에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저들의 창고가 차고 넘치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전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으며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예물을 봉헌한 모든 심령과 가정과 산업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2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승 이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며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간구하기로 마음속에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 위에와 가정 위에와 산업 위에와 일터 위에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흩어져 있는 소문의 권속들과 선교사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또 이 시간 하나님의 큰 은혜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